미국의 한 교회에서 김치 냉장고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뻔했다라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은 참 우스운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한 구역에서 김치를 맛있게 담아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 놓았는데 그 김치가 김치 냉장고의 맨 아래 칸으로 옮겨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즉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김치를 잘 넣어놨는데 누가 그것을 옮겨 놓아서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심각한 내용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 우스운 일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 우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우리들은 이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에이 그덩저쯤 하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끼리 다툼이 발생되고 또 성도들끼리의 다툼이 어느 순간에 나와 친한 사람들이 또 모여져서 또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럼 또 상대편에서는 또 그런 이들이 또 모여서 공격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 한국 교회의 지금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이런 갈등의 모습은 우리 한국 교회 또 미국에 있는 교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나타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이 단어는 그 유래가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의 한 학자가 이 갈등이라는 두 나무를 보면서 이 갈등이 무엇인가를 해석을 했습니다. 갈등이라는 이 갈등의 의미는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모습, 그것을 갈등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칡덩굴은 어느 방향으로 자라나는 줄 아십니까?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칡덩굴과 등나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칡덩굴은 왼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 두 나무가 한 나무를 올라가게 될 때는 서로가 얽히고 설키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 끝나게 되냐? 그것은 한쪽이 자라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 다툼이 멈춰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갈등의 모습은 실제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나타나서 마치 적아군 이것을 갈라서 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면서 흑백 논리까지 적용해 가면서 끊임없이 이 갈등 속에 그 우위를 점유하고 그리고 이기고자 하는 속성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러한 갈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칡과 등나무처럼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갈등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모습을 살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없어야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갈등의 모습이 발생되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여 초대교회처럼 성장, 오히려 더 부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갈등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덮지 말고 드러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즉 초대교회에 갈등이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고 있지만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져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구성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즉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께 직접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의 성령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 예수님을 경험한, 즉 체험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이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신약교회로 되돌아가자,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돌아가자라고 말하며 이상화했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입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 음식 분배의 문제였습니다. 즉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것이 지금 발생된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표면적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지 표면적으로 과부가 누락됐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정통 이스라엘인들, 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에서 자라고 율법의 훈련을 받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전통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죠? 구원은 우리에게만 주어지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 라고 여기며 그들을 구원론에 대하여 구원론의 입장에서 차별을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유대 땅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헬라 땅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암묵적인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라는 것을 성경은 동시에 언급한 것은 지금 이 교회 안에 유대인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는 하나의 공동체가 묶어졌지만 사실은 각기 다른 이들이 섞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식습관도 달라요. 생활 습관도 달라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겠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문화도 다르겠죠. 그러니 서로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무엇으로 골마 터졌습니까? 먹는 문제로 골마 터져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초대교회 리더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베드로고 야고보고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주로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이런 표현들을 주로 씁니다. 사랑으로 덮고 가자. 사랑으로 덮고 가자. 기도로 덮자. 우리가 좀 이해하고 해결하고 우리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는 그 문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 하면서 덮고 가자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안 그렇겠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조금 전에 언어,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게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충돌이 끊임없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랬을 때 덮고 가자 하지만 덮어진다고 갈등이 해결되나요? 아니죠.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그 갈등이 폭발해버려요. 지금 이게 그 초대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발생되어지자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찌합니까? 사도들이 어찌하냐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즉시 이렇게 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12사도가 지금 이 문제를 들춰내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자. 아이 교회 덕이 안 돼. 그러니 이 문제 놀아지 말고 덮어라고 엄포를 누려고 모인 게 아니라 이걸 들춰내 공론화하여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거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덮지 않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들추어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즉 그 문제를 들추어냄에 있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죠? 이 뜻은 신중한 자세로 판단하고 분별하라 라는 뜻입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갈등이 발생됐다는 것은 이미 뭐와 뭐가 충돌한 것이죠? 사실과 사실이 충돌한 것은 거의 잊혀집니다. 대부분 그 사실보다 뭐가 더 앞서죠? 갈등을 일으켰던 감정의 모습이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서로 감정이 충돌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신중하라라는 거예요. 이 신중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저울에 달아보래요. 저울에 달아보래요. 지금 이 감정이 옳은 감정인가 아닌지를 먼저 달아보랍니다. 그럼 뭐의 기준에서 달아봐야 될까요? 말씀이요. 말씀의 기준에서 내 감정을 달아보랍니다. 이게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할 뿐만 아니라 분별하래요.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문제를 접근해 가라라는 것이 뱀처럼 지혜로워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을 끝내도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는 말씀을 더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떠한 의도도 갖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균형을 유지해라 라는 뜻이에요. 즉 불순한 의도, 불순한 마음을 갖고 그 문제에 접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제3자가 되듯이 물러나서 그 문제를 성령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서 답을 찾아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접근해 가라라는 것이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러한 태도가 내 안에 갖춰지지 않는다라면 침묵하셔야 돼요. 침묵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나의 그 잘못된 열심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러면 오히려 그 갈등을 일으킨 이보다 그 성령을 회방하는 그 모습이 더 큰 죄를 하나님께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갈등이 발생됐습니까? 들추어내시되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마음을 제안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가가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들춰내면서 오늘 사도들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해결책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먼저 첫 번째 해결책은 본질을 지키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즉 본질을 지키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 본질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니라. 즉 교회의 본질이 뭐라는 것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제대로 살아있느냐, 교회가 제대로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걸 확인해 보려면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찌하세요? 어느 이들은 기도하겠다라고 모이는 이들이 있고, 어느 이들은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에 속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는 본질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즉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구성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경영학 컨설턴팅이었던 한 교수님이 이런 위대한 말을 했어요. 아주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할 때는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죠. 그 말씀과 기도를 매 순간 인정하고 그리고 유지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그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갈등의 해결을 또 오늘 초대교회가 또 보여주는데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읽다 보면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중에 헬라파 유대인은 몇 명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몇 명일까요? 조금 더 쉽게, 초대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초대교회가 어디에 있었죠? 한국에 있었지는 않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자, 제가 여기까지 들었으면 답이 나오셔야 되죠. 어느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거의 90%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7명의 일꾼들을 선출할 때의 이름들을 보세요. 이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7명의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사도들로부터 그리고 온 교회가 이 본질을 붙잡게 되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어찌 됩니까? 내 사람,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뽑아서 내 사람을 챙기는 일에 그들을 세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나와 상관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들을 품는 결정을 초대교회가 하더라는 거예요. 즉 문제 제기를 했으니 아니 어떻게 교회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은혜 없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문제 제기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면서 끌어안고 또 그들을 리더로 세우면서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붙잡으면서 교회를, 갈등을 해결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는 어찌합니까? 내 사람을 많이 세웁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일까? 과연 그것이 성경적일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묻는다라면 우리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찌했다고요?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나와 관련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향을 선택하여 그 걸음을 끊임없이 지지하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중요한 모습이에요.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그를 내쳐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를 끌어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를 세워가는 모습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민수기 27장에 슬로보와 딸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슬로보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딸만 낳고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땅 분배를 하게 되어질 때 사내들, 아들들에게만 땅 분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분배받아야 될 땅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 의견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모세가 듣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 어디 그런 말을 해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즉, 소수의 목소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시죠? 율법을 바꿔버리세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자체를 수정해 버리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가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갈등이잖아요, 1절은. 근데 7절에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근데 놀라운 인물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제사장 무리도. 여러분, 제사장 무리가 누구였죠? 예수님을 못 박게 죽이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않습니까? 즉,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섰던 대적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조차도 이 놀라운 복음의 도리에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갈등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서로 싸우네 보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음식의 문제가 단지 몇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흔들릴 정도의 문제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제사장들이 보면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 저들은 우리와 다르네? 저들은 우리 율법주의자들과 다르네? 이걸 깨닫게 되니까 놀랍게 예수님께 굴복하며 제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갈등이 발생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 갈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해결되면 그 갈등을 바라보는 이들이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할까요? 물론 갈등이 없어야죠.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갈등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그 문제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드러내라. 그리고요,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힘들지 않도록 그들을 끌어안으며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대도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요. 의견 차이도 달라요. 마치 이 등나무와 칡나무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삶의 모든 것이 다른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갈등을 초대교회처럼 풀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청하셨으니 그 요청에 따라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갈등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갈등, 그 혼란스럽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성도들이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을 통하여 가장 정확한 해결책을 내어놓고 그리고는 모든 이들을 끌어안으며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혹 갈등이 발생된다라면 그 갈등을 덮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 문제를 드러내고 또 직시하며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해결받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가 다르구나, 성도들은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을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친상을 당한 우리 남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장래의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가득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떤 주일날 하나님 이열절 부흥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사님을 위해서 또 모든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봉사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부흥회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